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본인 스스로도 좀? 예. 예.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면 그냥 생각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에 이제 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으로 신중히 다루고 아주 좀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죄예요, 죄.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지 아닌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의 이 궁극적 비극, 어떤 오래되신 1800년도에 어떤 유명한 설교사분이 설교하신 제목인데요. 그 안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세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럼 내 삶에도 왜 이렇게 비극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와 슬픔과 이런 고통의 삶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죄는 일단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그 꾀임에 빠졌다고 그러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은 이런 의지가 계속 발동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다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궁극적 비극은 잠시 나오고 있지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신분적, 무슨 윤리적, 뭐 어떤 이런 교리적 이런 내용으로 들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본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만족은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거였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예배드린다 이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만족을 누가 챙기느냐?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의 목적은 나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받아들이기도 싫은 거예요. 왜? 내 만족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오늘 그리고 얼마 전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기쁨, 즐거움, 내가 만족했던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든 것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없어진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지금까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도 와서 교제할 때 사람이 왜 이렇게 참 성경에서 존귀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고 굉장히 모든 만물 가운데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인간이 훌륭한 인간인데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사기치고 고통을 주고 나만을 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왜 이런 비극적인 삶들이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들이에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만든 하나님을 배제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관에 가고 철학이라는 문학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찾아내는 방법들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묻고 또 어떤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얻어놓고 그것을 알려주는 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우리는 고민을 안 하니까 철학자까지는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한번 내가 어디서 와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경쟁률 가운데서 이겼을지 몰라도 내가 태어났고 결국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 어제도 장례식장 갔지만 죽음이 특별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특별한 건가요? 보편화되어 있는 건가요? 표현이 그렇지만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면 정말 귀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 죽음이 어떻게 왔고 왜 왔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 아는 친구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 후에 하나님이 만나서 그 사람이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겠대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90 넘으신 100세 가까우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정신은 젊음 우리나 똑같아요. 생각이나 이런 거는 변하지가 생각이나 정신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죽는 거지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이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돌아가는 거예요. 온 데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내는 말들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 끈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듣고 우리에게 들려진 말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듣고 이해를 해보면 인생의 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왜? 내가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 다 알죠? 성경 읽고 말씀 많이 읽고 구원받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근데 내가 반응을 안 해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서두가 길었지만 인간의 궁극적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제가 오늘 그거 하기 전에 다른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외우죠? 거의 다. 자, 우리 신승 학생이 한번 크게 보지 말고 한번 외워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의 시작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 연상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인생,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고. 근데 거의 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 만족을 느꼈으면 성공한 것이고 내 만족에 차지 않으면 다시 그것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앞에서 죽음을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좀 잘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시작을 하셨느냐? 천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말씀은 나중에 돌아가서 정말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시작은 결국 질서가 없고 어떻게 나중에 가서 설명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보시고 한번 돌아가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나무든 새든 벌레든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결과가 나중에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3절에 4절에 기록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처럼 어떤 질서가 없고 어떤 형태가 없고 어둠 속에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고 나라는 인생이 그런 어둠 가운데서 무질서한 이런 인생,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인가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불완전한 이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질서가 생겨가는 거예요. 없는 것이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내 결정,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런 말씀을 들릴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졌냐는 거예요. 들려졌냐는 거예요. 들은 건 많은데 아는 건 많고 쌓아놓은 건 많은데 이것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과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 믿고 싶어. 정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된 거예요. 내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친구들이, 가족들이 내가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 잠시, 그것도 영원치 않을 거예요. 그 관계가 좋을 때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오늘 결정하고 진행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크게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내가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죠. 죄를 지은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따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존재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람 주변의 다른 존재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왜? 그게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따먹을 때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시선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거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냥 끝내버려도 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찾으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가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무슨 이유로 제가 이 말씀을 적었냐면 앞에서는 아담아 하고 불렀어요. 아담아 하고 부르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생의 이름을 알고 불렀듯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시진 않았겠죠. 교도소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번호만 있어요. 뭐 몇 방, 상하, 이제 교도소가 1, 2층으로 돼 있어서 상하, 뭐 몇 번 방, 죄수 번호만 찍혀 있습니다. 부를 때도 죄수 번호만 부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특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칭할 때 번호만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존재를 즉 인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오면 다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없어요. 그러나 안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하나님 앞을 떠나서 영원한 준비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가? 정말 아실 것 같은지 한번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많은 말씀인데 내용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저도 아내랑 손잡고 산책 나갑니다. 나가다가 들어올 땐 따로 와요. 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했는지 저 혼자 막 씩씩대고 엘리베이터도 저기 오는데 그냥 먼저 문 닫고 올라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잘해줘야지 뭐 하면서도 또 그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문제 있으면 그 문제가 관계를 깨는 거예요, 결국.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 정말 지금은 벌거벗지 못하죠. 부끄럽죠. 죄 문제가 죄처럼 여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금 저도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관계에도 문제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과 또 나라와 나라가 같은 정부 안에서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서 깨지고 서로 밟아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뭘 생각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죄에게 묶여 있구나. 저도 뭐 구원받았다고 해도 죄를 짓지만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끌려갈까? 다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내가 누구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다? 죄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제외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저건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시고 경작을 하래요. 농사 짓고 다 관리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 열리면 따먹고 또 그게 잘 열리게끔 돌보고 해서 먹고 사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가다가 선악과를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구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런데 결국 좋지 못한 하나님 외의 존재들로부터 자꾸 말을 듣다 보니까 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좋은 것 같죠. 뭐 유튜브나 매스컴 이런 데서 아주 사람들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얘기해줘요. 좋아요. 제가 듣기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그것은 사람들 안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요. 잘못된 이런 행동,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것만 얘기하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는 없다는 거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얼마 전에도 옆에 다른 데 교제하는 분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가장 문제점, 유튜브를 끊어야 된다. 술을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문제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스스로 자제시키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래요. 그대로 받으시겠대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사탄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는 정작 안 듣는 거예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 어떻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읽으시고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무엇인가 자제시키고 무엇인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마음에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인들끼리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위로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좋은 것들 누리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뭘 세워요? 쫓겨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우리끼리 이젠 흩어지지 말자. 예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비를 내렸지, 그 비가 얼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산들이 다 잠겼다 오는데 그 산보다 더 높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짓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문제가 여기서도 결국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상처가 굉장히 큰데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 꼬매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반짝고 하나 붙이는 느낌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심판의 말씀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가려볼까 하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상처, 골마가고 썩을 텐데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서 괜찮은 척, 안 보이니까 괜찮은 척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통해서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해요. 아까 앞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엔 부끄러우지 않았죠.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걸 가리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나뭇잎을 따다가 나의 부끄러움을 여전히 가려요.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지면 또 따다가 또 가릴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준비하신 것을 보면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착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자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뭇잎은 수시로 딸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의 궁극적 비극은 여기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잘못했죠. 죽음이 왔죠. 죽음이 안 왔으면 죄로 인해서 병이 들고 사람들과의 이런 슬픔과 수고의 인생 그 정도 얘기하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고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 죽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죽음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죄인된 자들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제하면서도 열이면 열 물어봐도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했고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래? 방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래? 아니면 아버지나 나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얘기하고 용서를 받을래? 그 용서를 받아야죠. 열이면 열 그렇게 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로서 물러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야,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그럼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럼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건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 몇 년 전부터 예전부터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죄가 인식되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이 숨은 것은 죄가 인식돼서 숨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생각 안 해요. 벌을 받을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숨는 게 아니에요. 나를 혼내실 아버지 때문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듣고 배우고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숨어 계시지 말고 부르시면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생각, 나는 피해서 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 후에 가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자백이라고 하고. 회개는 가서 막 용서 비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한 적도 없이 복음만 이해만 하고 어떤 사건만 내게 가져와서 내가 믿는다고 할 수는 없죠. 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찾아간 적이 없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전히 그 용서하신 사실만 가져와서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 죄값이 사해진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처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정말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점이 은혜라고 생각되고 선물이라고 생각되면 두 가지 어떤 대답 표현이 있어요. 정말 기뻐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요.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잘 알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시면서 본인이 길이 되어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도마라는, 의심 많다고 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질문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궁금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에게 맞는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돌아하셔서 자세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회개를 하는 마음, 내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하시는 분에게 내 시선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도 회개하셨어요. 그건 잘못을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죄악됨을 아시고 그들을 벌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데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 그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따랐던 제자 베드로에게 가서 3번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질문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은 것은 어둠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죄 문제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빛 가운데 나가기 싫었기 때문에 어둠 속, 나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잘못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뱀은 이제 자연 쪽에 있는 거니까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계속 파괴시키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누릴 때 번성시키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누리는 게 아니라 다 파괴시켜가고 결국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깨져 있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집트 백성 전체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9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이 죽음이 지나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신 거예요. 재앙을 왜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한 재앙도 있겠지만 그 재앙을 당하는 이집트 백성, 특별히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란 뜻이죠. 바로가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 죄는 그래요. 아마 끝까지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안 놓아줄 거예요. 요한계시록 뒤편에 가도 끝까지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 그런 위치에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주관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의 주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대적할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동물의 피가 들여졌을 것이고 가죽을 해서 영원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옷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비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두려웠지만 결국 뒤에 숨었습니다. 십자가에 그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드님을 귀한 선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추구해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더 하고 나중에 내가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내일 계획한 거, 계획은 할 수 있지만 내일 일 진행되는 게 하루하루 이제 순간은 잘 제가 모르겠지만 시간별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되는가 하고 스스로 점검해봐도 안 돼요. 절실히 느껴져요. 자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삶의 시간들을 체크해봤을 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고 아직까지 쓸 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나뭇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비극 세 가지 원인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한다니까. 노아의 홍수 때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벌할 때 그 불이 어떤 것인지 인식을 못했어요. 롯과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두 딸이 있었고 두 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이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이 그 장인이, 그렇죠? 가족이지, 장인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알려줘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알려줘도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다? 농담으로 여겼다 딱 써 있습니다. 제가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보지 않는다면, 돌아가서 말씀 한 장 열어보지 않는다면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신 것과 동일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결과를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왕은 반역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 뭐라 그럴까,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하나님의 시제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멸하시면서 백보자라는 그 심판 때 앞에 여러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니까. 이런 반역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지만 에브라임 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 특별히 또 그 전체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정선에 아니면 이런 데 시장에 가보셨나요? 전 구워보셨죠? 예, 밀가루 반죽을 위에 뿌려놓으니까 아직 안 익었어요. 위에 파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잘 안 익었어요. 계속 놔둡니다. 위에가 익을 때까지. 그렇게 놔두면 밑에는 타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뒤집을 때가 있어요. 밑에가 잘 익었다고 생각하는 때를 누가 정하느냐? 요리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인생을 뒤집으라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때가 되면 제가 뒤집겠다고. 그때 가서 밑에가 까맣게 탄 그런 저는 결국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될 게 뻔합니다. 나도 버릴 건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시커멓게 탄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 꺼놓든 불을 켜놓든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신다? 너의 마음을 보시겠대요. 중심을 보시겠대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내 말을 듣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제도 옆에 이제 교제하고 계신 분 오래되셨죠. 저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한 30 몇 년 교회 다니셨지만 아직 구원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대요. 좋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기도하는 자, 어떻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진실하게 말씀 같이 읽으면서 진실하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 하나님 믿기 싫다. 지금 들어도 나는 별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거나 고마운 마음 들지 않는다. 그러나 옆에 주변에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건 갖고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까 봐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엎드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시라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내가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솔직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는 가까이 계시면 들려요. 볼 수도 있고 느끼고 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을 그렇게 갖고 왔는데 나는 계속 그걸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저기서도 드렸지만 휴지 조각을 구겨서 내 먹던 음식 뱉어가지고 다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까이 듣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화나실 거예요. 내 아들을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내가 선물로 가져왔는데 그걸 그렇게 쓰레기처럼 해서 버리느냐 하고 저 같으면 내가 너한테 2번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 마음의 옆에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의심해도 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뭘 준비했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준비한 거지 다른 거 준비 안 했어요. 복만 준비했어요. 복만. 그 복 받고 이런 복하니까 이상하죠. 복 받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